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살펴볼 것이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마노아라는 이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다 생소하세요? 성경의 인물이 누굴 듣든 생소하신지. 마노아는 아들이 너무나 유명해서 마노아는 가려진 인물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일반인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번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영화도 새로 나왔던데 그 영화에 등장할 만큼 삼손하면 사람들이 힘이 센데 그가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게 된 사람 하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아버지가 바로 마노아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누구냐면 사사에게 주목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갑자기 마노아라는 인물에 하나님이 눈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노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노아라는 사람이 산 배경은 잘 우리가 읽었다시피 사사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 하면 이미 여러 번 설교해서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가나안 문화와 결탁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지예요. 그냥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심내고 싶으면 취하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그냥 법이 누구예요? 내가 법인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혼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이때는 마노아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압제를 시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는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뒤로 갈수록 부르짖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자가 마노아라는 거예요. 먼저 성적으로 타락했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마치 약간은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해져가는 시대에 마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요즘 시대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만 인터넷 보고 저만 뭐 영화 보고 저만 그러나 그러니까 아시는데 그냥 그러신 거죠. 딩크족이 뭐냐면 더블 인컴 노 키드 그래가지고 그 앞자를 DINK에서 앞자만 따서 딩크족. 한마디로 2배 수입을 가지고 아이 없이 살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통계를 내보니까 10쌍 중에 요새 젊은 부부 10쌍 중에 2명에서 3명 20, 30%는 아이를 낳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옆에서 볼 때 너무나 희생이 많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젊은 부부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택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그래도 뭐 자녀를 낳아야지 이런 말 하는 게 가장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고 내 삶인데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일본보다도 떨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자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마노아는 딩크족이 아니었어요. 이 여호와의 기업을 받고 싶었고 태의 열매의 상급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노아는 이런 슬픔과 수치를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얘기한 이유는 사사기 시대는 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자녀를 낳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또 다른 여인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을 많이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8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12장 8절 보면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더라. 이스라엘 사사인데 9절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딸이 30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사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30, 자녀가 60명이었으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그치잖아요. 사사기 12장 13절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14절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압제당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피폐한데 자기 자녀들 자녀 40명하고 손자 30명한테는 나귀를 다 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오늘말로 말하면 에쿠스를 다 뽑아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에쿠스 하나씩 다 타라. 한마디로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아내를 두고 싶으면 마음껏 둘 수 있는 게 사사가 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마노아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안 갖고 아이가 없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로 살다 보면 그냥 이 아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다른 아내 취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시대에 마노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자녀가 없다는 말은 사사기 시대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급히 대접할 때 집 앞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가져다 대접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되었는데도 집안에 염소 새끼가 있다는 것은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내 아내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자식을 낳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사사기 시대에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순결하게 살 것입니다. 한 명의 아내와 함께 살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가 신앙이 있음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 나실인으로 살아라. 너희 먼저 나실인으로 살고 너희 자녀도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이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사사기 시대에 어떤 자에게 찾아가서 나실인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전에 광고가 있었죠. 모두가 예를 외칠 때 아니오를 외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사사기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나는 그 물결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포로 주제에 주는 대로 왕의 진미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망한 나라의 포로 주제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이에요?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과 결탁하여서 세상과 혼재되어서 세상 문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사는 자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이렇게 속이면서 사는 게 더 돈 벌 수 있고, 편법을 써라, 로비를 해라, 그러면 일이 더 잘 풀린다. 자녀들 주소 잘 옮겨서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라. 다들 그렇게 산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인들도 요새는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편하게 그냥 살다가 가자. 물론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노아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는지를 알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동탄주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한 길을 사람은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결탁하면 더 편하고, 그냥 그 죄 안에서 거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이 마노아의 이 부분이 막 마음속에 더,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자꾸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노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악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다들 어둠으로 물들어 있어도 나는 백로처럼 깨끗하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결함을 입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안에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리는 그 기쁨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결탁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표대를 정해서 나는 선을 향해,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소망 없는 상태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를 기어코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 없는 마노아의 그 상태를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마노아에게 가장 아픔이 자녀를 낳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소망 없는 자, 낙심한 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자녀를 줄게.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자녀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될 거야.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고 있는 그 외로운, 내가 다시 이 아버지의 집을 돌아올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낙심한 그자에게 내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망 없는 부분, 마음이 아팠던 부분, 낙심했던 부분, 절망의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놔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갈 삶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마노아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의 절망의 부분 바꿔주실 건데, 방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는 이 일들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절망에 있든 그렇지 않든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게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항상 교회에 계신 거예요. 아니, 이분은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퇴근 완전. 저녁에도 그냥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집에 가면 되는데 꼭 교회 들려가지고 뭐 무슨 일 있나 없나 이렇게 꼭 보시고, 뭐 화단에 뭐 풀 같은 거 있으면 하고, 뭐 저런 이제 저희도 이렇게 뭐 나무라고 해야죠. 저 화초에 물을 막 주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전도 나갔다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청소해요. 그런데 노인이, 많이 노인은 아니죠. 한 58, 9세 됐는데, 그 청소한다고 또 이 양말을 다 벗고 물 청소를 다 하세요. 화장실부터 뭐부터 막. 그 바지를 걷고 맨발로 막 닦고 청소를 하는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 야, 나도 저분처럼은 못하겠다, 청소. 나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광내는 것처럼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할까?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청소하실 때, 장로님 안 힘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 하나 딱 드리면서, 장로님,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장로님은 여기 날씨 좋은 토요일 이럴 때 어디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바람도 쐬시고 그래야 하는데 왜 매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체험이 있냐면, 자기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자기가 원래는 일찍 명예퇴직할 때 명퇴를 당해가지고 월급 봉급받아서 살았는데 거기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도저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때.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더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다른 거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결심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자.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보자 했더니, 물질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예배 드리는 거 하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청소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청소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청소하고 새벽 예배만 붙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만 목숨 걸고, 왜냐면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그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이분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크지 않은 사업이어서 그냥 근근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두 사람 붙여주시다가 어떤 인물을 만나게 했는데, 그 인물이 대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장로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니 그냥 연결을 해줘요. 근데 대기업에다가 물건을 넣으려면 그게 엄청난 로비가 있어야 된대요.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분이 그냥 이 장로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 기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사업이 점점점 확장되더니, 나중에는 그 주변 그 사업처를 이분이 그 대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다 하청 주면서 사업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진짜 맞구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해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그래서 사업이 잘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몰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더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더 전도하려고 하고 더 엎드리는 모습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이야기처럼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기쁘시게 하면 절망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바뀐다니까요. 절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다윗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양치기 때부터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 장로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노아도 내가 이 사사기 시대에도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야지. 그래, 자녀를 주시든 자녀를 주시지 않든 나는 그래도 이 삶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결단하길 원해요. 저는 이 장로님 예화를 할까 말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해야겠다. 그리고 이 예화를 하는 거는 그 장로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동탄추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장로님이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이 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면 진짜 그래서 부어주신다고 그러나? 이분이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막 뭐가 있으면 계속 찬조, 특별한 것 막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제 제가 봤잖아요, 그거를. 뭐 체육대회를 해도 막 찬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냥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계속 내셔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또 여기에만 꽂혀서 그러지 마시고, 돈을 쓸 데가 전 그 사람한테 돈이 쓸 데가 없다, 돈이 너무 풍족해서 쓸 데가 없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유흥을 즐깁니까? 제가 뭐 해외 호화 여행을 다닙니까? 정말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냥 먹고 살 걱정만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니까 정말 돈 쓸 데가 없네요. 내가 옷을 산다고 무슨 패션 모델을 하겠습니까?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그냥 그게 즐거움이래요.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리 간단한 거 시키면서 그들한테 그냥 돈 주면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일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밥 사주고 한 번이라도 목사님 만나게 해서 기도해주고 영혼 구원까지 해서 그 교회 가면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계속 교회를 또 나와요. 그 신앙이 막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물질도 막 넘치게 하나님께 또 받아서 또 좋은 일에 하나님께 위하여 쓰고 사용하고, 저는 좀 이렇게 신앙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내 절망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절망의 부분은 잠깐 밀어두고 하나님 기쁘시게 어떻게 할까, 막 생기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위한 삶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하세요. 마노아가 얼마나 지금 즐거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도 이 즐거운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가시는가? 영적인 욕심이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열정이 있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것. 오늘 마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더니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슴이 뛰었나 봐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마노아의 심정이 두근거리면서,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내 자녀 하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자녀가 이 이스라엘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사는 아니지만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마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절에 마노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똑같은 말을 마노아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거 영적인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에는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영적인 욕심에는 왜 욕심을 안 내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심,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이자 영적인 욕심이 정말 많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줄 때 다들 가만히 앉아있는데 베드로는 꼭 토를 달아요. 아,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 씻겨주세요. 얼마나 좀 애기 같기도 하고 유치하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욕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12명의 제자, 특별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더 예수님하고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보세요.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고 저기서부터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자들 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보는데 베드로는 또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제자들이 볼 때 얘는 좀 이상해, 아무튼 얘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왜 네가 물을 걷냐 이럴 수 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영적인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남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 말고 내가 예수님께 능력받고 내가 예수님께 체험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무리를 걸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 딱 2명이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잖아.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은 또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만족하는 삶보다, 그 삶도 좋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거룩한 열정들이 막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자녀를 낳을 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다고 해요? 건강하게만 잘 자라서 이 땅에서 그 피해 안 끼치고 이 정도로 자녀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녀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입을 크게 열어서 이자의 앞길을 위하여서 마음껏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어떻게 한대요?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룩한 비전을 더 크게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셨어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가 85세였어요. 나이랑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전을 꿈꾸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꼭 그런 자 좀 되지 마세요. 꼭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막 걸어가다가 야, 나는 커서 정말 이렇게 멋진 일을 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그럼 꼭 옆에 있던 자가 야, 그 돈 벌면 나 좀만 줘라. 이 친구가 지금 돈 벌었어요? 이 친구 벌써 잘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꿈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만큼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마노아를 보면서 변하지 않을 사사기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비전을 품는 마노아를 보고 그렇구나, 나도 그런 자가 돼야겠다.
그냥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도 안 돌아온다라는 그런 수많은 한국교회의 그런 흐름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더 복음 열심히 전해야겠다. 말씀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아무리 전해도 성도들 안 변한다라는 그 말에 따르지 말고 아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수많은 목회자 중에 그냥 한 명의 목회자가 아니라 어차피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 정말 시원케 해드리고 이 지역을 위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바로 그 순간,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인 믿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사모하며 거룩한 비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노아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삼손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로 그의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고, 둘째로 하나님은 소망 없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니 그 소망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영적인 욕심을 품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제 인생이 후반전입니다. 제 인생이 이제 반절 정도 왔습니다. 아니, 제 인생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번 사는 세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마노아의 마음 같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마노아는 하나님, 저는 똑바로 볼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가식뿐인 세상이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마노아는 걸어갔을 거예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저도 제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마노아처럼 살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더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미워하지 말라 해도 미워하고 자꾸만 더러운 것들이 묻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만큼은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마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녀 나도 낳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의로운 심령. 자녀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한 찬양 부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 모습은 깨끗하지 않고 허울뿐인 육신이지만 때로는 가식으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정직을 사모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